천사의 어루만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를 좀 더 가까이 조명해 보면은 그렇게 대단하게 쓰임받은 영적인 전성기도 있었지만 그가 자기 관리를 못하고 백성들이 공인을 잘못 관리해서 침체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해 죽고 싶어하는 그런 허우적거리는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산, 멀리서 멋있게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험하고 깊은 계곡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분에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엘리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그런 침체에서 또 한 번의 전성기를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시대를 감당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천사의 어루만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쓰임받은 엘리야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그렇게 전성기가 있었다면, 그런 침체기가 있었다면, 그런 회복기가 있었다면 바로 성정이 같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전성기가 있을 수 있고 침체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회복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리바이벌, 회복의 종교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단어 중에서 회복이라는 단어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신앙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정말 어려운 재정들이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간증한 그 권사님의 눈물이 다시 한번 또 머지않아 우리에게 환한 모습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의 대단한 전성기, 그러니까 열왕기 18장에는 바로 엘리야의 전성기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농경 문화 속에서 그들의 오직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풍요의 신이었고 바알 신이었죠. 신나게 잘 노는 것 쾌락의 신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지자를 450명, 400명, 850명을 모아놓고 틱하면 구슬하고 잔치하면서 그들의 종교에 맞는 합법적으로 쾌락에 빠지고 향락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섬기는 걸 보다 못해서 진노하시고, 여러분, 땅이 병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찾아오는 징조가 바로 하늘이 닫힙니다. 하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농경문화에서 농사 지는 사람이 비가 3년 마땅 오지 않으니까 난리가 나버렸죠. 갈수록 어려울 때. 그러나 우상들은 갈수록 더 걱정스럽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 엘리야를 들어서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가짜 신이고 내가 믿는 여호와의 신이 참 신인 것을 하늘에 불을 내림으로 입증해 보이고, 그들이 도주할 때 쫓아가서 850명의 목을 다 쳐 죽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드러내고 쌍곡대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늘이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3년 6개월 만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런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늘에 비가 오게 하는 대단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야 대단하다 라고 하시는 분도 여러분도 그렇게 대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어미성안되면서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요렇게 하면 안 돼요. 너도 그러지 말고 요렇게.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19장에 나온 엘리야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극성스러운 우상 숭배자 중에서 그 나라의 왕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그 부인이 그걸 들은 거예요. 오메 이것들이요 우리가 섬기는 주의 종을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서 내가 24시간 이내에 저 엘리야의 목을 쳐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24시간 이내에 죽인다는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도망을 가버립니다. 성경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뭘 위해 도망갑니까?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 겁니다. 생명 걸고 싸웠던 엘리야가 자기 생명 때문에 도망치는 사람으로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죽기를 구했습니다. 자살하려고 그러죠.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보다 낫지 못하 비교하면서 자꾸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8장에 대단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광야의 나무글 밑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한 사람의 대단함도 이렇게 침체에 빠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항상 전성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 당할 때 있는 겁니다.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혹시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얼굴이 피어나지 못하고 육체적인 연약함, 재정적인 연약함, 또 관계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교역자 복원주의를 지금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늘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오신 분은 이게 뭐 하는 거냐 모를 수도 있겠죠. 저는 199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당시 36살 때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신자 집에서 예수 믿는 것도 감지독자인데 목사가 됐으니까 저희 집안의 후원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도 한 줄 해준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2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을 농촌 목회 5년 하고 정말 부르심 그대로 왔습니다. 선부동에 있는 이주민 단지에서 42평의 송수영 장로님의 건물을 빌려줘서 거기서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가지고 1월 4일인데 스튜디오를 깔고 거기서 우리 애들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아신 분이 여기 정용훈 집사님, 박영자 집사님 부부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저분들이 우리 1주년 사진에 보니까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예배인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열심은 있었습니다. 열심히 전도 다니고 또 성경 가르치기를 좋아해서 지하실 오라면 안 들어오니까 그 집 들어가서 성경 가르쳐주고 몇 주씩 가르치다가 인격적인 만남이 되면 다 지하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다가 하나님이 속도를 빨리 높여주셔서 월피동에 이제 90평 땅에 한 89평의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다 빚이죠. 그러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차량 운전 제가 했습니다. 모든 찬송가 인도 제가 했습니다. 모든 설교 제가 합니다. 청소 다 내가 했습니다. 그 당시 한 주 헌금이 18,000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1층은 예배당이고 2층은 사택인데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목사님이 지으신 분이 이렇게 돈 아낀다고 설계된 옷이 자기끼리 지었나 봐요. 그러니까 창문을 밖으로 열게 돼가지고 여름에는 모기향을 못 쳐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모기가 들어오고 밤에도 닫고 있어야 돼, 밤에. 그런데 2층이 바로 옥상 서랍이니까 이게 낮에 종일 뜨겁다가 밤 되면 더 뜨고
그러니 창문을 열고 잘 수가 없는 데다가 이게 또 밤 10시, 1시 때 막 점점 더 뜨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는 막 자는데 몸에서 땀이 끈적끈적한 땀이 나오고 막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여보 나 새벽에 좀 안 나가면 안 되었더니 우리 아내가 얼마나 독종인지 모릅니다.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나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차라리 강단에 죽으라 하더라고요. 저렇게 독한 여자하고 목회를 합니다. 나가 죽자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죽을 각오로 내려갔어요. 근데 정말 죽게 생겼어요. 이제 밤에 1시, 2시 되면 이 숨이 차올라가지고 숨이 꺽꺽거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막 올라와서 타고 이렇게 막 인공호흡을 시키고 그렇게 밤을 지새웠어요. 그때 신학생 하나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나 좀 도와달라고 보내고 지하에서 선교운을 하고 있을 때인데 선교운 운전도 할 겸 도와달라고 보냈던 그 신학생 박아무개가 성가대 온 아가씨 바람이 나버렸네. 그러나 이 자식이 맨날 교회도 안 나오고 도망다니고 그러니 그나마저 도울 사람이 없어요. 아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의자 놓고 앉아서 15분 설교하고 그때 1, 2부, 2부, 3부를 드리는 예배당 좁았기 때문에 양상동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양상동 약수터에서 공기를 막 들이마시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또 내려와 설교 올라가고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던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공무원을 있던 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갑시다. 그래서 자기 차를 태워서 경희대 한방병원을 갔습니다. 가서 예수 믿는 교수가 지맥을 하더니 나 몇 살이냐 물어 41살이라 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맥은 80대 노인 맥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그러고 한방병약으로 탈진입니다. 몸에 병은 없지만 탈진이 돼서 내 몸이 완전히 기력이 쇠해가지고 배터리로 말하면 다 탕진돼 버린 거예요. 지금 더 이상 하면 병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맡길 수가 없으니까 월요일 날 강원도 홍천을 들어가는 겁니다.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으니까. 홍천에 가서 동면 노천이 깊은 산속에 우리 아는 처형이 친구가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쉬었다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빌려가지고 저희 가족이 가서 이제 아내하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가다 토요일 날 내려오고 또 주일하고 또 올라갔다 오고 그러는데 하루는 수요일 날 동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주보에 보니까 교역자 복원주일입니다라는 그런 광고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고 하고 왔는데 제가 수협에 나오면서 낯선 사람이 오니까 목사님 저를 찾아서 산골지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감리교단은 복지가 잘 돼서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하도 자주 쓰러져 버리니까 교단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교역자 복원주일을 하게 만들고 주의종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것으로 의무적으로 담임 목사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참 좋다. 왜 우리 교회는 이게 없지? 그러고 와서 재직회를 열게 돼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더라고 했더니 그 당시 저희들이 참 착한 분들이었어요. 목사님 우리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23년 전에 처음으로 교역자 복원주의 제도를 저희 교회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목사님께 은혜 받았고 목사님을 좋아하신 분들에게 저한테 평상시 해주지 말고 그때 사과 한 박스 값이라도 그때 밥 한 값이라도 헌금해 주시면 그것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해서 진행이 왔죠. 근데 이제 막상 성도의 헌금으로 나를 관리하려고 보니까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것은 나를 위해 쓸 게 아니고 그분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지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건강검진 해주고 보약을 지어주는 일을 하게 된 거죠. 한편적으로는 어떤 직분자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거 목사님 볼보라고 드린 것이지 거기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선교사의 집을 해보니까 나보다 열악한 데서 목숨을 내건 주회종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가장 기본인 건강검진만 하고 나머지 돈들은 이제 선교사나 홀 사모님들을 향해서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23년째 해온 아름다운 우리 교회만의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암이 발견되고 회복이 되고 또 초기의 병이 발견돼서 더 위기를 넘기게 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름다운 전통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복을 받고 가는 참 좋은 기회고, 이런 기회 때 여러분의 건강도 우리 공인들을 돌봐야 할 이유도 알게 되면서 새롭게 자각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다음 따라합시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가노라.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요,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누워서 허우적거리는 침체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염려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 육체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죠. 그리고 침체에 빠지면 죽고 싶고 우울증이 오고 허우적거릴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들어야 할 메시지는 사탄이가 너는 끝이야, 너는 죽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라는 하나님의 염려를 들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나이를 불문하고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신앙의 침체에 빠지고 허름없이 당할 수 있죠. 그때 귀신은 찾아와서 꼭 얘기합니다. 너는 끝이야, 너는 망했어, 너는 죽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메시지 앞에 노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찾아오셔서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아직 네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염려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를 회복해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너무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여기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나무 아래는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따라하십시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회복은 단순한 것입니다. 여행 간다고 찜질방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면 되는 겁니다.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도 없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의 건강생활 속에 보면은 먹는 것을 너무 함부로 먹습니다. 제 나이가 되면 아무래도 혈관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애들을 만나면 목사님 드세요 보면 섬찟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 쟤들은 먹어. 그걸 밤늦게 삼겹살 구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죽는 겁니다. 혈관이 막혀서. 콜라 딥다 마시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낮도 밤도 없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밀가루비 자주 먹으면 뱃살 쪄요, 안 쪄요? 배둘레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이 무조건 입을 보고 먹는 겁니다. 막 먹어도 되는 겁니다. 마시는 거, 몸에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마시는 것입니다. 자극성을 마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계 어른들을 가끔 만나면요, 엄청 음식에 신경 씁니다. 제가 아는 김윤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안 먹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혈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대부분이 혈관병에 죽습니다.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탁하고 피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피곤도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거나 먹지 말고 신토부리 꼭 골라서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거나 마시지 말고. 아무 탈 없는 게 뭡니까? 냉수가 제일, 이 생수가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 생수는 24시간 언제 마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애들 물 주면 맹물? 맹물이 아닙니다. 생수입니다. 미네랄 워터. 우리 잘 먹고 잘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먹고 잘 마시기는 좋은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잘 자야 됩니다. 아멘. 탈무드가 그런 말이에요. 유명한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잠처럼 좋은 보약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곤할 때 30분만 자보세요. 피곤에 착 가라앉습니다. 1시간만 깊이 자보세요. 피곤에 싹 가라앉습니다. 아멘. 잠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잠도 질이 있는 겁니다. 깊은 잠, 좋은 잠을 자면은 몸에 더 이상 보약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염려를 끌어안고 이제는 잡수시고 잘 마시고 잘 주무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침략이 유명한 목사님이 안산에 부흥회로 오셨어요. 연합부흥회. 제가 이제 그 강사님을 안내하는 담당을 맡았어요. 제가 보는 목사님 중에서 가장 잘 마무리하시고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큰일 하시면서 어떻게 건강관리 하세요? 그랬더니 비결 없어? 뭘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것도 없어? 뭘 해도 비결도 없고 먹는 거 없대. 그래도 건강하니까 물어봤어요. 잘 먹어? 잘 마셔? 잘 자? 근데 그분은 특징이 있어요. 천하몽을 줘도 배부르면 절대 안 드세요. 아무리 싸놔도 양 찼다 젓가락 절대 안 돼요. 그게 특징이더만. 그 대신 음식을 가르치잖아요. 다 드세요. 그리고 절대로 양을 오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피곤하면 어떻게 하세요? 자빠져 자. 어서 주무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재미있어요. 비서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부인한테만 딱 얘기가 숨는데요. 전화 다 꺼버리고. 그리고 피곤이 풀 때까지 자고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문제가 생깁니까? 배가 불러도 입이 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병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몸살 나잖아요. 그렇죠? 몸살 나요. 그렇죠? 몸살은 병이에요, 병이 아니에요? 예? 병 아닙니다. 몸살은 병이 아니고 병이 오고 있으니까 몸을 더 쓰면 병이 오는 알려주는 신호가 몸에 살이 아픈 거예요. 몸살 나면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진통제 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진통제 먹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몸이 살이 아플 때는 일을 중단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피곤하면 졸립죠? 그렇죠? 그건 자야 되는 거요? 커피 뜯 마시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자야 되는 겁니다. 그때 커피 뒷다 마시고 발에 막 얼음을 담그고 있으면 그건 몸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낮에 왜 화난지 아세요? 자지 말고 일하라고 화난 거예요. 밤이 캄캄한지 아세요? 일 그만하고 자라고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밤에 불 켜놓고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독한 우리 홍성희 사모님이 요즘 변했어요. 나보고 하는 말이 자기 죽으면 큰일 나. 당신 죽으면 다 끝나. 그러니까 힘들 때는 쉬어. 쉬고 해야 돼. 자고 해야 돼. 힘들 때는 안 된다고 그래. 막 요새는 나를 꼬셔. 어느 게 정답인지 아시겠죠? 독한 여자가 순한 여자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졸리면 자야 되고 음식도 적당히 잡수셔야 되고 맑은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자연의 순리를 갈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평생 5시간에서 5시간을 넘게를 못 잤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니까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1시간 더 자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시간만 더 자죠. 몸이 훨씬 낫습니다. 너무도 잠에다가 인생을 봐봤지만 후회스럽고 적당한 몸에 맞는 잠을 자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회복의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성경을 볼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뭘 해줘요? 어루만져 줍니다. 7절에 보니까 또다시 와서 뭐예요? 어루만져 주는 겁니다. 어루만지는 게 뭐겠어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칭찬받고 어디서 격려하고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찌르고 괴롭히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어디서 이런 보약을 먹을 수 있을까요?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우리 같은 목원들끼리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칭찬 듣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곳이지 지적받고 야단 맞으러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교우들끼리 가족들끼리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면 전도가 참 쉽더라고요. 왜 쉽냐면요, 상대방 말을 들어주면 돼요. 내가 철저하게 의리돼가지고 가벼이 의리돼가지고 그 사람 말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렇군요. 따라서 꾼요 꾼요 꾸나꾸나. 시작. 그저께 전도를 나갔는데 저는 노숙자 전도에 관심이 많거든요. 예전까지는 노숙자가 싫었어요. 저 게을러 터져가지고 멀쩡한 놈이지 논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노숙자들도 우리에게 붙여진 이웃이고 우리가 섬기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만난 노숙자는 노숙자 세계의 고수를 만났어요. 30년 넘게 했대요, 노숙자를. 도사요. 수염 딱 길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요, 철학이 있어요. 3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우리 또래더라고요. 노숙을 해왔는데 그리스 신화부터 다 노숙자의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노숙자가 왜 노숙자가 되는지, 노숙자만의 자유함과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쭉 전도를 하면서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랬군요. 그랬구나. 꾼요 꾸나꾸나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 내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면 밥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A가 있더라고. 성도에 있을 때만 냄새 나니까 가신 다음에 오신대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나하고 협상하더라고요. 노숙자 생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니까 1, 2월이 가장 추울 때가 어렵대요. 그래서 1, 2월 달 교회 창고 좀 빌려주면 좋겠대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숙자가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을 내 사람 받아주는 비결이 뭡니까? 경청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승식해줄 때 누구라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염려를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침체에 빠져서 마귀가 주는 너는 끝장이야, 너는 망했어, 너 이대로 죽을 거야, 그런 사탄의 소리 앞에 정면으로 NO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염려를 들으시고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염려를 들으시고 다시 음식을 잡수시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지 마. 특히 젊은이들 제발 좀 아무거나 먹지 말고 좀 가려서 먹으면 좋겠어요. 비른 밤둥이처럼 또 마냥 먹고 토하지 말고 적당량을 먹으면 좋겠어요. 아무거나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몸에 좋은 것만 좀 마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 몇 가지 봤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에 빠진 이유는 자기 관리의 실패입니다. 이 생명사역은요, 중독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 하신 분들 보면 약간 미쳤다잖아요. 저거 근데 생명과의 관계는 항상 중독증이 있어요. 여러분, 붕어 낚는 것도 잉어 낚는 것도 중독이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요, 중독증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보면 대개 이 일에 미쳐버린 이유가 중독증이 오는 거예요. 이런 중독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우리 교육자들도 막 안 들어가. 우리 김 목사님 맨날 밤늦게 있어. 빨리 집에 가. 아유, 할 일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 나는 가라고 자기는 안 가고 있어요. 여기 사모님 오해하지 마. 내가 잡은 게 아니 지가 안 가고 있는 거지. 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목회는요. 선교사도 마찬가지. 몸이 망가진 걸 몰라요. 자기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들이 무지의 삶을 정말 싫어해요. 집에 일찍 가시고 또 예배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도 막 밤 12시까지 교회에서 돌아다녀요. 나는 별로 쟤는 안 좋아합니다. 일찍 집에 가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관리 실패한 엘리야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잘한다고 능력 많다고 박수 쳐진 백성들은 어디 가버리고 왜 홀로 광야에 와 있냐 이건 바로 공인을 돌볼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였습니다. 좋은 나라일수록 공적인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관리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날 0시부터 바로 모든 체제가 공인을 보호하는 채 돌아가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유별나게 좋은 차를 타게 하고 좋은 사택에 살게 하고 사례비를 주고 저를 챙겨준 이유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맡고 있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인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조건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맡고 있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조건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위치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저분들이 얼마나 교회에 중요한 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공인을 보호할지 모르는 무지한 백성 때문에 이런 침체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안 오신 우리 이현철 선교사님, 아프리카 27년째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얼마 전에 대화 나누면서 내 가슴에 멍 때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장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했답니다. 토론의 주제가 우리 선교사 노후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선교사들끼리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노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제 은퇴하고 뭐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신나게 의논했는데 답이 뭔지 아세요? 그 선교사님들의 토론에 참석한 선교사 노후 문제 결론, 여기서 죽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선교사들의 노후를 준비한 데가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 교회도 선교사 노후를 준비 안 해준 거야. 보내놓고 박수는 쳤지만 너희들이 일하고 돌아와서는 여기 와 쉬어라, 여기서 죽어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결론 내기는 뼈를 묻자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7-8만 명쯤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의 노후를 준비한 교회가 몇 프로나 될까? 없습니다. 우리 노예의 원로 목사님들 중에서 신앙이 없어가지고 맨날 쌀 좀 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 다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앞서서 싸워나가는 저 공인들을 향한 노후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결론은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믿음의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교육자 복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찾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전성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전성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누구나 전성기도 오지만 또 침체기도 올 수 있습니다. 침체기의 원인은 결국은 자기 관리의 실패입니다. 이번에 이경주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셨는데 그분이 원로 목사지만 굉장히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들려준 얘기가 맥체인 얘기를 했습니다. 맥체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학자입니다. 우리가 맥체인의 책이라든지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건 그분이 바로 23살 썼던 얘기입니다. 23살 때 썼던 걸 지금 우리 받고 있는 거예요. 맥체인가 30세 죽습니다. 30살 때. 죽으면서 맥체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메신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고, 하나는 복음을 싣고 다니는 말을 한 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복음 전한다고 말을 너무 혹사했더니 말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너무 혹사시켰더니 말이 일찍 죽어버린 겁니다. 말이 죽어버리니까 복음 전도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혹사하면 안 됩니다. 자연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순교하든지. 욕심부리다가 망하고 무너져 버린 것은 어디다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질서한 삶을 질서한 삶으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일에 저 청년 같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관리를 잘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저도 일찍 군에 가서 너무 몸을 혹사시켰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자기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굉장히 소식하더라고요. 소식하면서 하루에 반드시 11시, 오후 4시가 되면 운동한대요. 뭘?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의자 들었다 놨다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사무실에서.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꼭 자전거 타고 끊임없이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니까 항상 최상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찌뿌둥이 보이신 분들은 세상이 찌뿌둥이하고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세상이 밝게 보이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최상의 상태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가족끼리, 형제끼리, 또 목장에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어루만짐의 천사의 손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죠. 공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안산의 민선시장을 1대, 2대, 3대, 4대, 5대 가면서 계속 시장들이 감옥 갔습니다. 5대는 가지 말라고 조심했는데 딱 임기 한 달 반 남겨놓고 세월호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죠. 지금 6대 시장 조심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다고 조심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장님을 해서 늘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대통령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이번에 BBC 방송에 나왔죠?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성사가 잘 되면 노벨 평화상갑니다. 이번 일 실패하면 완전히 벼락에 쳐져서 구제 힘들 것이다. 이런 굉장한 위기 가운데 지금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자, 목녀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누가 돌봐줍니까? 돈 몇 푼 보내놓고 박 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격려해 주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천사의 손길이 되어서 서로 어루맞으면서 사람을 회복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여러분 주보 갖고 있죠? 주보에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도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좀 축복하시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의 집 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아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